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는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연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고난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이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계인들 뿐만 아니라 또 뭐 바리새인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증거되고 선포되면서 그들의 주장과 논리가 어때요? 부정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부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들의 도를 따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관리들은 이것을 더더욱 싫어하죠. 왜 그러냐? 이 부활에 대한 이 선포가 그들이 행한 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다, 그렇게 몰아가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로마를 이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다 이 부활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제 분노합니까?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부정될 때입니다. 자기의 수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자아, 자기의 주인됨,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는 죄의 깊은 뿌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역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노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체면 때문에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끝내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물론 이들 중에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지만 끝끝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아 그렇군요, 내가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도 여러분 그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내가 받는 자가 있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미 거한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 공의회에 잡혀갔죠.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거기에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 공의회의 권세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4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구원이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회복이며 관계의 회복이며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올 때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인 거죠. 믿는 자로서 살아내야 할 자리,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이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능력하며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며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끼칠 수 없는 무능한 것이고 그저 교회를 나올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큰 오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안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으나 사도들은 이 경고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경고에서 위협으로. 그러니까 사도들과 교회에게 바로 이 고난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시 붙들려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다시 붙잡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 위협 앞에서 교회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위협 앞에서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이 위협 앞에서 이들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23절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노임을 받고 돌아가서 그들에게 들은 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위협을 하였는지를 그들 동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동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디오스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내 직장 동료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자기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의 무엇라고 할 때 바로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기 소유, 자기에게 속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누군가에게 조금 익숙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몸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하였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였던 그들이 점점 몸을 이루어가며 단단하게 이들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로 이 이디오스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어때요? 르비딤을 지나면서 우리는 기도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기도 동역자를 통하여서 몸을 만들고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의 어떠한 상황도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상한 척 어떤 거는 말하지만 어떤 거는 말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것은 100% 뭐 고해성사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다면 거기서 넉넉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동료에게 그리고 뭐 셀장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에게 누군가에게는 그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에 어깨를 맞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두려움조차도 나누고 그곳에 마음을 합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여기서 말하는 동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동료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들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동료들의 반응을 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듣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할까 모여서 방법을 강구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그들을 위협하여 놓아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합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듣자마자, 보자마자,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뭔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합리성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경우,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따라 그 방법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있는 이 동료들처럼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상황에 하나님 더 개입하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이 히브리 말로 내내 조롱의 언어를 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마.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어. 우리 아수르가 얼마나 센데 너희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마. 너희를 오히려 죽이는 말이야. 이렇게 날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이것을 펴놔요.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백부장, 천부장들 그리고 관료들을 데리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처리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때도 면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의 안타까운 결말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즉시로,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즉시로 가장 우선하여서 해야 할 일이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개인의 힘이며 교회의 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모든 정황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 소이다. 이거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받고 도망자인 자일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묻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죠.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편의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는 그 누군가의 결박을 난 풀어버릴 거야. 난 그를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며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나의 왕을 예루살렘에 세웠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자가 우리의 왕이며 누구도 거기를 건드릴 수 없으며 넘볼 수 없으며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가 예루살렘에 세웠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자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높이 세운, 내가 세운 왕, 하나님의 세우신 왕,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피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모든 고난과 지금 자기들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운이 없어서,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7절과 28절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달려 죽게 한 굉장히 결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다 어때요?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는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들을 부추겼다거나 그들을 조장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 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삼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를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가서 설교했느냐, 조금 천천히 하지, 왜 가서 했느냐, 나중에 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언된 일이며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핍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다. 이렇게 이 사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부당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고난도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부수어지고 내가 당하는 일들이 마냥 억울하기만 하고 원통하기만 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못 견뎌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면 어렵지만 지금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힘들지만 버겁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그 다음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도 박해도 우리가 서신서나 계시록을 보면 이들이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냥 우리가 조금 아프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목숨을 직접 빼앗는 고난은 아니지만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싸우는 더 처절하게 피 흘려야 싸워낼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만 은근하게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마치 말씀인 것처럼 마치 말씀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것들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는 모든 일들, 고난이든 박해든 때로는 막힌 일이든 열려지는 일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처럼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보는 사람과 내 눈으로 보는 것은요 결과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에 잡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깨닫지 않으면 나는 내가 옳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나를 몰빵시키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언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로 말하는 거고 전도서에는 우매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도 두렵죠. 그리고 핍박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망함도 두렵고 망신당하는 것도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고 남들에게 보일 것이 없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아지면, 이 과정과 이 상황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지면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이거는 싫고 저거는 괴롭고 이러면 우리는 그 길 못 가요. 왜? 내 지혜로 열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두려우면 피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넓은 길을 버리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나무 교회가 이 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냐, 우리 세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위협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내들인 공의에게 갖고 있는 권력은요, 거의 절대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결 내리고 출교를 판결 내리거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적인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 위협 앞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구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담대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 그 왕되심을 인정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왜? 모든 악한 것들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그때 박해와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뭡니까? 담대함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그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협 앞에서 동료들과 이 교회는 이 위협을 없애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더욱 담대할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피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런 아픔이 없도록, 물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굳이 우리 보고 가라고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과 이끄심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피할 길이 아니라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바로 위협 앞을, 어려움을,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편에서는 길이 있고 뱀의 후손의 편에서는 길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 공의의 사람들의 이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충분하게 미혹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때로는 피해서, 때로는 눈에 안 띄게,
살살. 그런데 이들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으니 맡기신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 가운데 항상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언제든지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나의 약속은 성취되고 나의 약속은 이루어지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들을 당연히 구합니다.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되 그거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 네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강건해집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장면을 그냥 보면 마치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협 앞에서 함께 동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담대함을 구할 때 그때 이 공동체 어때요? 이 교회와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동료들로 표현된 이 자들, 모인 자들, 교회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었다고. 위협을 통하여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위협도 어때요? 이들을 다시 성령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기도로 통하여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협 앞에 두려워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자 즉시로 함께 기도했고 다시 충만해졌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장면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믿음을 위협하는데 보이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하게 문화로 그리고 어떤 가치관으로 책으로 드라마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본주의를 또 부추기는 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랑을 포장한 거짓으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운 기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정체된 것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며 그리고 무언가를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위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무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강건하고 더 굳세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미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분들, 또 자기 시간에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놀고 세상 희락에 참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성령님이 구해도 오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5분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이 동료들이 뭐예요? 시편 말씀을 보고 지금 현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장 쭉쭉쭉쭉 어우 끝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딱 걸려들 때 그 걸려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그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거 무언가 한 절, 한 단어, 무언가 내 안에 걸렸을 때 이거 뭔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거 새롭게 보여지네? 라고 할 때 그 한 절, 그 한 단어 붙들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오늘 저 이거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걸려들었는데 이거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 뭐 날리듯 휙휙휙휙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왕 읽을 거 조금 더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면서 비추어 보는 것. 그럴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거저 주시지만 성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3년이나 주를 따라 다녔지만 그들이 그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인한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위협 앞에서 담대함을 부어주시는 그 길이고 통로이고 그 위협은 이거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고 더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움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정에 모여서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일을, 이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또 일주일 모든 만나는 자리, 살아가는 그 자리에 기도로부터 출발하여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복된 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협이 있었으나 아버지 동료들, 그 사도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겐 담대함이 부어지고 확신이 부어지며 그 위협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지만
오늘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모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담대함과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